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상 3장 19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자의 영적 시스템. 우리가 왜 이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고 도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의 말이 오늘 본문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의 기도가 다 응답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있나요? 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전사님이 물어보니까 기도 응답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기도했는데 받았다. 근데 그걸 자신이 아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받았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실제로 기도 응답 받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한 가지 질문해 보세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무엘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내 문제, 내 소원, 내 이익, 그 기도는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살아있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게 이익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다는 거예요. 방향. 이 본질이 하나님과 통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어려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허락했어요. 근데 단 한 개의 이유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살리기 원하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리길 원하세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길 바라요. 날마다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살아나면 나도 모르게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어느 순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나고 내 주위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 창세기 1장 27절, 28절.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정의. 근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게 사단, 죄, 지옥 문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우리 집에 엄마 아빠가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학교에 가면은 참 이상한 친구들 있죠. 왜 그 친구들이 나를 괴롭힐까요? 근데 정확하게 문제를 보아야 정확한 답이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이럴까? 이게 아니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여기에. 이거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이 죽었다 그랬어요. 영이 죽음. 아니,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영이 죽어버렸다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 사단 자녀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이전에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단을 따라서 세상 풍속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의지랑 상관없어요. 여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조사님이 한 청년을 만났는데 한 번씩 얘기했죠. 이 친구는 도박 빚이 10억이에요. 10억. 30살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친구가 교회 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조금 친구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길어도 3개월이야. 계속 반복이 돼. 가다가 반복되고, 가다가 반복되고. 조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거의 날마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못 찾아가는 날에는 이제 전화로라도 어떻게든 요거를 알려줬다니까. 요거, 네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빠진 문제, 영적 문제. 이게 여러분 3년 동안 매일 했는데 안 들려요. 듣고 있는데 안 들려요. 오늘 강단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안 믿어요. 3년을 얘기했다니까. 매일. 어느 날 한계가 왔어요. 이제는 도박빚도 아니고 이제 지 몸도 막 그렇고 지 주위 사람들까지 이렇게 너무 무너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인정을 하더라고. 내가 지금 이 도박 문제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구나. 요걸 인정하더라니까요. 인정. 그때부터 치유됐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또 다른 문제들은 찾아왔지만 치유됐다니까. 더 이상 그 문제가 내랑 상관없게 됐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문제를 알아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왜 그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요 문제가 문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인정하세요. 뭘 인정하냐? 여기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공부한다고, 성공한다고, 엄마 말 잘 듣는다고 빠져나올 수 없어요.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단의 목적은. 지금 현장 보면은 대단해 보이죠? 세상 지식 멋있어 보이죠? 속지 마세요.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언젠간 반드시 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것을 살리셨어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보냈다니까. 그리스도를 보냈다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 게 십자가 사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이곳에 빠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하시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사단 문제, 나의 죄 문제, 지옥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얘기해요. 다 끝났다. 끝이에요. 끝.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는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받았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거는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니까, 이 영적 문제. 그래서 어떤 것을 끝냈냐? 나의 과거 끝났습니다. 나의 과거. 나의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순간 다 끝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끝났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직도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나의 상처들, 나의 문제 올라와요. 근데 그거는 내 사정이고 하나님이 끝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멸망받을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올라온다니까, 과거 나의 상처 올라온다니까, 이상한 걸로. 근데 끝났대요. 그래서 그 멸망받을 과거의 나는 죽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다. 이 사실이 여러분 매일 확인돼야 돼요. 매일. 매주마다 왜 똑같이 우리 와서 여기 예배 드립니까? 저번 주 왔으면 됐지. 이번 주 왜 와요? 매일 필요해요. 매일. 그리스도가 끝났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은 오늘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려움 있죠?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내가 기도할 힘이 없습니까?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 정도로 무너졌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 어려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끝났어도 오늘 또 넘어질 거 무너질 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내가 기도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던. 그래서 내가 조금 잘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내가 조금 잘하면 내가 잘한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나의 어려움,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만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하나님 허락한 거. 그리고 나의 미래도 끝났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나의 미래가 끝났어요.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죠. 두려움.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갑니까? 사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진짜 망하고 싶어. 내가 실패하고 싶어. 그래도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왜 그렇게 내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냐? 미래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나의 미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 뭘 붙잡으면 되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게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것이 되고 또 이 나의 것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다 끝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언약이 전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138 붙잡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완전한 십자가 사건, 복음을 내가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영적 시스템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여러분 좋을 때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 나쁠 때도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정확한 언약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진짜 이 약간 영적 상태가 업다운이 달라져요. 조사님 옛날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조사님이 약간 이 복음 들었는데도 퍽 업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업다운인 게 아니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팍 쳐졌다가 팍 올라왔다가 팍 쳐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이 그리스도 말씀만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한 3달이 되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나? 이게 영적 시스템입니다. 최고의 영적 시스템을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봤어요. 최고의 영적 시스템. 자고 있는데 새벽에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라이브입니다. 라이브로 이렇게 우리 유튜브에 봤어요? 기도하는 거 이슬람 라이브로 막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 거 한 30분 한 것 같아요. 라이브로. 그거를 하루에 5번씩 해요. 완전 그 틀린 신을 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짜 못 살거든요. 이 빈부격차가 심해서 진짜 못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평생을 일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도 못 모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이제 국어를 해요. 그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이제 국어를 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돈을 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겠죠, 사람한테. 근데 감사합니다 안 해요. 바로 알라 신한테 감사해요.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와, 이렇게 신을 믿는구나. 반성하게 되더라고. 반성. 우리 응답 오면은 사람이 준 줄 알잖아. 우리 문제 오면 그 사람 때문에 문제 온 줄 알잖아요. 근데 정식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영적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문제 오면 바로 난 딱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응답 오면 하나님 계획. 영적 시스템 준비돼야 돼요. 이것이 24, 25 영혼. 오늘 본문에 사무엘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언약궤 곁에 누웠다 그랬어요. 여기에 사무엘상 2장 3장 2절에 보니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상반돼서 나오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누워 있어요. 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엘리는 어릴 때부터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겁니다. 지금 곳곳에서 우리 또 미션홈이 시작되고 있어요.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아워스 파티잔 캠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합숙 훈련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 말씀 속에서 완전 사는 거예요. 조사님도 금요일 밤부터 나와가지고 오늘도 안 끝났어. 아직 금토일이 안 끝나요. 언제 끝나요? 금토일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만져가 영적 시스템이 완전 뒤바뀌는 거예요.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여러분 응답하다라고 하나님이 판을 깔아놨다니까. 그거 들어가세요. 그리고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워 있을 때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내 목적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붙잡는 것, 정확한 언약.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학생 정도 됐으면은 한번 여러분 그 녹취본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수첩에 녹취본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강단 말씀 들을 때도 그냥 들어서 내가 쓰는 것과 녹취본을 보면서 내가 줄을 끄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은 완전 다르거든. 매일 매 순간 달라요. 들어보면 기도수첩도. 여러분 정확한 말씀 붙잡으세요. 정확한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 나라의 일. 딴 거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지? 막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 사람이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우리의 기준은 저 사람이 틀렸다, 저 사람이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어제 성경 봤죠? 요한복음 20장.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생명 주려 함이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맞고 틀림을 정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경찰이 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저 사람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 원하실까? 맞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일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답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내가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 답이 전달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여기에 기준 맞추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나의 기도는 행복해져요. 행복. 행복한 기다림이 기도입니다. 엄마가 내가 점심도 굶었어요. 저녁도 지금 밥을 못 먹었어. 근데 엄마가 치킨을 사들고 집에 온대요. 여러분 좋아하는 뿌링클 사갖고 온대. 내가 전화로 엄마가 치킨 사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난 어때요? 반드시 우리 집 저 베란다 문이 열리고 치킨은 들어올 거야. 확신이 있어요. 맞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베란다 말고 저거 현관문 죄송합니다. 반드시 들어올 거예요. 도둑도 아니고 베란다가 현관문을 들고 열고 들어올 겁니다. 맞죠? 뿌링클 들어와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 기다림이. 기도는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이 응답이 올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여러분 행복해요. 진짜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 현장 두고 기도하면서 지금 4군데 절대망대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금토일 시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집중과 눈을 열어서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구 전체 지역에 학교가 완전 밀집되어 있는 곳이 한 4군데 있더라고요, 중학교. 그래서 지금 몇 명 친구들한테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한테 미션을 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시간 날 때마다 가거든요. 뭐가 있나. 그리고 또 우리 권찰 분들한테 연락해서 거기 누가 살으세요? 거기 누구 사세요? 이렇게 그림을 막 그려요. 너무 행복해요. 반드시 그곳에 우리 랩런들을 통해 하나님 절대망대 세워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이 습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습관. 뭔가 우리 공부하기 전에 또 우리 뭔가 일을 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조그마한 습관 만드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께 질문하는 습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인하게 돼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언약은 성취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모른다니까. 그 조금만 습관 만드세요.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우리는 삶 집중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입니다. 기준은 뭐 오후 1시에 내가 일어났다 오늘 학교 안 가고 그때 괜찮아요. 1시에 눈 떠서 그때 하면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뭐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눈 뜨자마자입니다. 기준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태민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게 기도거든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거. 그렇게 해야 여러분, 그렇게 해야 낮에 내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 힘으로 현장을 바꾸게 돼요. 내 힘으로 내가 내 현장, 내 학업 바꾸려 하면 힘들어요. 반드시 한계 와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현장을 바꾸게 돼요. 현장. 그리고 밤에는 나도 모르게 정리됩니다. 말씀으로 정리돼요. 그때 응답이 보여요. 삼응답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안 줬으면 어떨 뻔했지? 어쩔 뻔봤지? 이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딱 가지게 돼요. 이 문제가 내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까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 있죠? 친구 갈등, 사랑 갈등. 여러분 그거랑 싸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자예요. 갈등이 있으면 갱신하면 돼요. 그리고 위기 와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회가 위기 속에 있어요. 그리고 삶 세팅. 여러분 보고 듣는 거 있죠? 책 보고 여러 가지 보고 듣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 그리고 내 생각, 내 방법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없는 현장. 정확하게 현장 보면서 현장으로 디자인. 현장 보면서 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보았어요.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공격하는데 저게 블레셋 잘못이 아니고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임을 보았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뭔지 아세요? 문제 속에서 이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때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납니다. 미스바 운동. 미스바로 모이라. 네가 섬기는 이방신들 다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이라 얘기하잖아요. 그 미스바에서 뭘 해요? 예배 드려요. 단싸요. 이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 받게 되니까 전쟁이 없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을 본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게 전도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전쟁이 그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이게 전도자입니다. 결론.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 마인드를 갖추세요. 전도자 마인드. 내가 이 모든 걸 왜 합니까? 이 모든 거를. 결국 전도, 선교, 세계복음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게 우리의 이유라니까요. 우리 모든 삶의 이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전도자와의 만남을 두고 기도하세요. 전도자와의 만남.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저는 감사하게도 진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처음에 복음을 들으면서도 참 전도자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기의 어떤 생명보다 자기의 어떤 모든 것보다 이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 영혼을 사랑하는 게 진짜구나. 진짜 여러분 전도자와의 만남 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점검하세요. 그렇다면 나는 현장에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가질 수 없는 답.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현장을 가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라. 전도자의 마인드가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전도자의 마인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구 노예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 대상자 두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들 다 내세요. 반 선생님들한테. 반 선생님 안 오신 분들은 뭐 전사님한테 다 내세요. 그래서 진짜 한 마음으로 그 친구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반복되는 재앙 가운데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이유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한테 알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복음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 영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응답 속에, 이 축복 속에 들어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디에 집중하느냐, 결국 집중이에요.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의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수록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전도자의 영적 시스템 준비해야 되구나.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전도자의 영적 시스템 준비하는 기도입니다.